한 주간에 만났습니다. 우리 영상으로도 또 영상으로밖에 못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있지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이제 우리와 함께 팬데믹을 넘어서 우리와 함께 가는, 우리가 랜데믹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일상으로 아마 모든 바이러스가 2급으로 오는데 그래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코로나 때문에 또 기저질환 환자들은 또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오늘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계속 비교해서 보고 있지만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어떤 내용들은 아예 제외되어 있고 어떤 내용들은 더 추가되어서 이야기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복음서의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는 내용들, 또 들어가 있지만 생략된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3년 사역을 쭉 이렇게 살펴보며 또 그 이야기들을 보면요, 공생의 3년 동안 이렇게까지 한 가정을 심도 있게 다룬 내용들이 복음서에 있었던가. 그러니까 개인의 병을 고쳐주거나 눈을 뜨게 한다든지 귀신을 쫓았던 일들은 있지만 한 가정, 한 가족 전체의 이름이 나왔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은 우리가 오늘 자세히 볼 것은 한 가정을 심도 있게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에 드러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한 가정을 사랑하시고 이렇게까지 주목하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었다라고 듭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아무리 복을 받고 부귀 영화를 영원하게 누릴 것 같지만 그 기쁨과 복도요, 제일 기본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건강입니다. 최소한은 건강하고 평강을 얻어야 우리가 복도 의미가 있지. 아무리 재물을 갖고 아무리 직장이 좋아도 아무리 좋은 대학을 다녀도 건강하지 않으면 뭐라든지 아무 의미와 또 어떤 힘도 갖지 못합니다. 제가 종종 그래서 예전에는 많이 했죠. 체력은 영역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체력이 있어야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는 거지. 여러분 아파보십시오. 아마 이번에 코로나 걸린 분들 정말 알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안 됩니다.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가 안 돼요.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두통과 이런 모든 오한과 발열 때문에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죠. 육신이 따라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병이든지 주님 앞에 그래서 치유를 원하고 우리가 낫기를 원하는 이유는 바로 예배와 기도와 주님의 일들을 위한 일들인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나사로라는 사람에게 어떤 병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병이라는 게 뭐냐? 정확히 어떤 병인지 나오질 않아요. 그저 아스덴이라는 이 뜻을 보면 병약하다, 허약하다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파서 병들까요? 병들어서 아플까요? 그렇게 생각하죠? 틀렸습니다. 우리가 몸이 약해지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몸이 건강한데 병듭니까? 그럴 일 없습니다. 몸이 병들기 때문에, 아파지기 때문에 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갑자기 시험 들고 교회 와서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마음에 상처와 이런 것들이 쌓여서 교회 안에서도 병이 듭니다.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들기 전에 운동하고 병들기 전에 잘 먹어야 되고 병들기 전에 예배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가 안 나올까요? 어려울 때? 당연합니다. 이미 병들기 전에 우리가 건강히 기도하고 예배했다면 그 힘을 가지고도 좀 아팠을 때 기도하지만 아예 못했던 사람들은요, 병들어서 일어날 힘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앙적인 문제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우리가 병들지 않도록 미리 건강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떤 병이라고 그랬지 무슨 병이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병을 우리는 나병이었을 거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그 나사로가 어느 마을에 살았냐면 베다니에 살았다고 나오죠.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에 한 3km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그 동네에 나사로가 살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런 나라들에 가보면 이런 나병 환자들이나 병원에 어떤 병원이라고 이름을 많이 지냐면 성 나자로 병원. 근데 그게 어떤 병이냐? 대부분 나병을 걸린 한센병,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병들이 걸린 자들이 이 성 나자로 병원에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나사로가 어떤 병에 걸렸다고 하지만 무슨 병? 나병 환자였다는 거. 더더욱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누가복음 9장 정도인가요? 거기 보면
베다니에 나병 환자가 더 있었어요. 바로 우리 마리아가 향유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를 씻겼던 장면이 나왔던 그 집이 누구의 집이었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다니라는 동네 자체가 바로 아마 그 동네였을 거예요.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보신 옛날 분들 요즘은 잘 모를 거예요. 거기에 보면 배너의 엄마, 그 주인공의 어머니가 걸렸던 그 동네가 아마 나자로였을 거예요. 아마 그 지역에 불가촉병이었던, 접촉하면 안 됐던 그들이 살았던 동네였는데 거기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았대요. 성경에 2명이 나옵니다. 동명이인이죠. 그러니까 같은 이름을 갖고 다른 2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오늘 보는 실존의 인물 나사로,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 속에 누가복음 16장의 비유를 통해서 했던 거지 나사로, 그 거지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거지 나사로는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부자는 음부로 내려간 장면 나오죠. 그 실존하지 않았던 나사로, 근데 둘 다 특징이 있어요. 별로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별로 잘 사는 것 같지도 않은, 그러니까 둘은 행복한 가정이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이게 아예 따로 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누구였더라고요? 오라버니, 곧 우리가 볼 때 오라버니는 동생이에요, 오빠예요? 근데 원어에는 오빠다 동생이란 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언어가 굉장히 발전이 잘 된 거예요. 뭐 누이 다 이게 오빠, 옛날에 저는 누나랑 언니가 헷갈렸어요. 자꾸만 여자 보고 언니 그랬어. 누가 언니 그러면 언니인 줄 알았어. 이걸 깨닫는데 솔직히 전 초등학교 3, 4학년 때쯤 깨달은 것 같아요. 좀 늦었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형, 오빠도 잘 모르겠고, 이게 어릴 때 솔직히 굉장히 똑똑하신 척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헷갈렸습니다. 어릴 때. 근데 영어를 보면 나이가 많든 적든 형제를 뭐라고 불러요? 브라더. 이걸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헬라어도 동일해요. 헬라어도 형제를 뭐라고 그러냐면 아델포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형인지 동생인지 안 나와요. 형제요 그러면 그냥 아델포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번역을 한 분들은 누구라고 봤냐면 오라버니인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오빠가 지금 병들었기 때문에 직접 오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을 통해서 얘기한 게 뭐예요? 우리 오빠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고쳐달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하지 않았지만 갈망하고 있는 거죠. 좀 어떻게 와서 내 오라버니 이 나사로를 고쳐주면 안 되겠냐라고 굉장히 다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3절에 보는 이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언제부터 출입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적어도 공생에 사역할 때 적어도 절기 때 가면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으니까 예루살렘 밖에 있었던 베단이라는 동네에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계시다가 절기를 지키고 와서 또 쉬시다가 이렇게 했던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요 그 집에 거했다는 얘기는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걸 알고 계셨단 말이죠. 그럼 뭐 해주셔야 돼요? 원래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그걸로 끝입니까? 그 여동생 마리아도 그 집을 어떻게, 오빠도 일을 못해, 누이 언니는 아마도 그 가정을 지키느냐고 뭐도 못해. 그러니까 막내인 이 마리아가 자기 몸을 팔아서 그들을 먹고 입히셨다라는 걸 보면, 그래놓고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도 얘기합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요? 아니, 사랑하는데 병들게 둡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대충 읽으니까 남 얘기니까 이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집에 맨날 계셔요. 밥도 다 드셨어. 근데 집에 뭘 형통하게 해준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 맨날 그래. 내가 너 사랑하는 걸 알지?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속으로 부글부글 끓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사랑했냐는 얘기예요. 아니, 신세 져놓고 사랑했대. 예수님이 그 밖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고, 지금 보면 이런 일들을 했는데, 친구라면 친구 좋다는 게 뭡니까? 나사로의 친구 같은 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뭔가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4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르시되 뭐 하셔야 돼요? 원래는 신방 가야죠. 신방을 급하게 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니 오라버니가 유독해서 좀 와서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저거는 죽는 병도 아니고 저 병이 걸린 건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게 저렇게 구차하게 먹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잘 사지도 않는 것 같고 행복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 병이 죄 때문에 온 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병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에게도 그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죽을 판이 되어도 집이 망할 판이 되어도 사업이 망하고 직장이 안 돼도 이것에 우리가 원망불평이 아니라 주님은 이걸 통해서도 뭐 하실 수 있다?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론은 아는데 현실로 오면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족하고 약하고 행복하지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뭘 찾아봐야죠. 우리 집이 뭔가 잘 살지는 않아도 내 직장이 좋지는 않아도 사는 것이 좀 그래도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영광을 돌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도 이 일이 있었죠. 날 때부터 눈먼 자가 있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 사람이 아버지, 부모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자가 죄를 져서 눈을 멀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저 사람이 눈이 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부터 죄와 병은 똑같지 않다라는 걸 조금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 병이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닌 것을 아는 것 같은데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뭐 했다고요? 사랑했대. 혹시 큐티하면서 이거 걸린 사람 없습니까? 목에? 굉장히 걸리는 이야기인데 왜? 아니 사랑하면 뭘 주든지 병을 낫게 해든지 아니면 몸을 안 팔게 해주는 게 사랑이죠.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사랑의 기준이 좀 우리랑 달라요. 저희 때는 사랑하면 다 줄 것처럼 내 목숨까지도 줄 것 같은데 요즘 젊은이들은 기브 앤 테이크 준 게 있어야 나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막 선물을 주고 사랑해 했는데 헤어졌어요. 그러면 연락이 와요. 뭐라고? 내가 줬던 거 다 돌려줘. 되게 치사스럽더라고요. 요즘 사랑은.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게. 근데 이거 안 할 것 같죠? 우리 아이들도 대부분 부모들한테 원망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여러분도 기브 앤 테이크인 거예요. 사랑을 뭔가 주어야 나를 사랑한 겁니까? 아니요. 나의 존재 자체를 태어나게 해준 것 그 이상 없습니다. 그거 자체가 이미 나를 사랑해 주시다.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이 애를 낳고 키워보면 알아요. 나를 존재케 한 자체가 알고 보면 진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해가 안 가죠. 예수님이 병 낫게 안 한다면 먹고 사는 문제 최저 생계비는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적어도 기름병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든지 항아리에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든지 엘리사가 했던 것처럼 좀 이런 이적들이 좀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며 근데 예수님이 해준 게 없어요. 진짜 없을까요? 여러분 말라기를 보면서 통곡하는 장면이 하나 나오죠.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내가 너희들을 1000년간 사랑한 것 알고 있지?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입에다 힘을 꽉 주니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들은 이제 존재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면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명맥을 이어서 이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떠들고 있지만 실제 말라기의 내용은 뭡니까? 제가 볼 때 죄 졌는데 안 때려 죽인 것만 해도 감사해야죠. 솔직히 죄는 곧 뭡니까? 심판이잖아요.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이지 않고 예언자를 보내고 계속 보내줬건만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죽였던 인간들이 한다는 것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언제 우리 사랑했냐고.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내 직장에 혹은 내 가정에 내 사는 것에 녹록치 않으면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계시면 내가 이렇게 병듭니까? 계시면 우리 집에 입거리입니까? 라고 우리도 원망하고 불평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주님이 웃고 계시는 거예요. 너 안 망하는 것도 내 덕이고 예수 믿고 있는 것도 내 덕인데. 근데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요. 사랑을 주고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랑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그 주는 거리죠. 여러분, 우리가 값진 것을 뭘 줘야 다시 받으면 사랑입니까? 여러분, 남편에 대한 불만 갖지 마세요. 남편이 저녁에 어디 돌아가다가 딴 집 안 가고 우리 집에 들어온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야. 알고 보면 되게 은혜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되게 기대하는 게 많은 거야, 알고 보면. 왜냐면 성경도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는 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마태복음 28장에 마지막 지상명이 뭐였습니까?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함께 해주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의 가정에 병낫게 안 하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몸 팔지 않게 막지 않았다는 게 뭡니까? 라고 하겠지만, 아니, 예수님이 아무도 함께 하지 않는 그 가정에 그 집에서 기거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거, 그 자체가, 나사로의 친구가 되어졌다는 자체가 이미 그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의 개념과 주님의 사랑의 개념을 오늘 이 나사로의 가정을 통해서 조금 점검하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제가 왜 웃냐면 지금 봤잖아. 얼마나 급해서 사람을 예수님 내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는데 빨리 가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꿈쩍도 안 해. 그리고 며칠을 더 있어. 여러분 아마 부하가 올라올 거야. 막 여기까지 끌어올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바쁜 일도 없어 내가 보니까. 지금 나사로는 죽음의 강을 건너냐 마냐, 동생들은 오라비가 죽냐 마냐, 이거 잘못하면 그들에게 시험에 들 아버지 그 단계까지 왔단 말이죠. 근데 왜 예수님은 안 가셨을까요? 요한복음 볼 때 제가 두 가지 꼭 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은 누구냐. 두 번째 뭘까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볼 때 그걸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것과 두 번째로는 주님이 죽을 때가 돼서 가지 않아요. 지금 또한 그를 고칠 때가 되지 않으니까 형편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갔으면 좋겠죠. 아니요. 주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가운데 왜 응답이 없지? 1년, 2년, 3년, 4년 왜 응답이 없지? 왜일까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달라요. 근데 인간은 지금 달래. 이거 주면 내가 잘할 수 있대. 왜 안 줄까요? 꼬마애가 5살짜리 아빠 칼 좀 줘봐. 내 칼하고 총 내가 잘 다루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우리 아들 내가 믿지. 그럴까요? 아니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것을 다룰 수 있을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요한은요 이걸 살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틀을 더 기거했는지 분명히 이틀이라고 날짜까지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지금의 갈 때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학교를 가는데 안 됐어.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직장이 잘 안 됐어. 그거 노력을 안 해서 안 된 건 여러분의 실력 때문에 안 된 거고, 열심히 해도 안 된 건 주님이 원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잘 구분해야 돼요. 무조건 공부도 안 해놓고 주님의 길이 아닌가 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떨어져도 주님의 길이면 계속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왜 때가, 주님은 왜 안 가셨을까? 옛날에 병원이 많지 않았을 때 의사들이 뭐 합니까? 왕진하죠. 왕진. 오가면서 동네 시골까지 가서 막 가는데 옛날 의사들이 희한한 일들이 있었대요. 왕진하면서 가다가 갑자기 간호사랑 가는데 잠깐 간호사, 내가 청진기를 갖고 왔네. 다시 돌아가. 이 의사가 왜 사람 힘들어 죽겠네 저랬나 했더니 의사 왈. 사람의 병이 시작될 때 가봐야 의사가 와서 뭐래도 안 된대. 그러니까 의사가 가기 전에 이미 병이 쭉 올라와서 꺾어지기 직전에 의사가 가야 된대. 그때 약을 주고 처방하면 그때 낫는다는 거야. 기다리고 있는 거지. 예수님도 죽을 때까지 안 가시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우리로는 이해가 절대, 그러니까 여러분은 묵상할 때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사랑한다며. 우리를 사랑한다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7절에 그 후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자 이제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고 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모르고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사람이, 자, 이거 보십시오. 아무리 숨어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은 화날 때 가면 몰래 죽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낮이 12시다. 야, 지금 12시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낮의 시간이 12시간 정도는 화나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가면 사람들이 날 죽이고자 해도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일 수 없으니 우리가 당당히 가면 돼.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제자들이 이해할까요? 12절에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어요? 그러면 나 깨겠네요.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해를 못해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뭐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또 뭐라고 그래요? 못 알아먹으니까 표현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비유랑 실존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비유랑 진짜 이야기를 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주는 이유와 그것을 비유한 것과 혹은 적용점을 잘 비교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목자 그러면 누가 목자입니까? 우리의 목자. 지난주. 예수님만 목자예요? 그러면. 목사만 목자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목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는 예수님을 목자로 하지만 내가 그 목자의 자리일 때 어떤 목자? 그래서 에스겔 34절의 목자, 어떤 목자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는 저와 같은 바리새인이나 혹은 제사장이나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와 진짜를 잘 구분해서 보는데 제자들도 야 잠들었다고 그러니까 잠들었네요? 야 죽었다. 왜? 죽었다라는 게 아니라 잠드는 줄 알고 있으니까 죽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들에게로 지금 가자 하시니 또 하나 또 이해 못하는 하나 또 친구가 나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말하되 우리도 함께 주와 함께 가서 죽겠나이다. 이게 뭔 말이요? 그 제자들이 지금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도마가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도마의 이름이 티투모스입니다. 여러분 영어 이름으로 보면 토마스 아시죠? 토마스. 토마스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은 알 거야. 그 기차. 그 토마스가 뭐냐면 티투모스라는 뜻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쌍둥이. 그러니까 도마가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형제가 어디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도마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유대로 가면 돌에 맞게 죽게 됐는데 왜 가십니까? 했더니 가야 된대. 착각했어요. 뭐라고? 이제는 죽을 각오를 해서 그 예루살렘과 우리가 이스라엘 족속을 구원해야 되나 보다 하고 각오를 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아닙니다. 지금 뭔 말인지 제자들은 이해를 잘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 3일이 지났어. 아마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냈을 때 이미 좀 뒤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죽었던 거죠. 그래서 나흘이 지났는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었어요. 그러니까 고생하고 젊은 사람이 일찍 죽었네 하고 예루살렘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위문하러 왔는데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래도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왜 그랬을까요? 언니는 언니야. 그래도 예수님이 왜? 마음이 지금 비통해. 슬프고 힘들고 솔직히 조금 원망의 마음도 있었어. 그런데 그래도 마르다는 예수님이 왔다고 하니까 나왔지만 마리아는 어려. 그러니까 좀 비통하기도 하고 지금 속이 너무나도 상해서 나오지를 않았던 것으로 보이죠. 그랬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시비 거는 게 아니라 애가 타는 거죠.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왔어도 어떻게 좀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을 텐데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아나이다. 이 얘기가 뭘까요? 살려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좀 기도해 주시면 우리 오라비가 그래도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천국에 갈 수 있게 좀 기도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B.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가 나면
그 조문을 가죠. 이렇게 향을 안 하고 요즘 국화를 대부분 넣죠. 국화를 넣고 돌아가신 분 보고 여러분 무슨 기도합니까? 설마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죠? 성경은 우리가 다윗 때도 보죠.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는 뭐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음부에 있는 분이 낙원을 가거나 천국에 갈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근데 캐톨릭은 그런 걸 하죠. 우리가 여기서 공덕을 쌓으면 이 덕 때문에 내 조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교리를 얘기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건 없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예수님이 그래도 기도해 주면 좀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정확히 짚고 갑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사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혹이나 또 이런 거 예수님께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은 곳으로 가나? 이럴까 봐 제가 혹시나 오지랖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5절에 26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25, 26절 시작.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그런 것도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요 하지만 이 마르다가 못 믿는 게 하나 있죠. 예수님이 나사로가 다시 사는 것은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마르다가 얘기해요. 야,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불렀다. 왜 안 나오니까? 근데 진짜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마리아가 안 나오니까 선생님 왔는데 그래도 너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선생님이 불렀으니까 너 나와라. 인사라도 해야지 했더니 30절에 29절에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언니나 동생이나 똑같이 지금 섭섭해. 예수님이 이틀 전에만 왔어도 조금만 일찍 왔어도 좀 나지 않았을까? 약간 원망스럽고 아쉬운 마음이 좀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을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도요 비통하시죠. 아니 예수님 늦게 와놓고서 비통은 또 왜 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일과 영광을 위해서 그 죽는 것도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4, 5절 그 뒤를 보면 주님께서 오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지만 더 나아가 뭐냐? 우리와 함께 공감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받는 것을 동일하게 하되 뭐 하시려고? 우리의 고난의 동참 플러스 뭡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시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이 돼보지 않으면 경험하지 모르면 모를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주셨어요. 공감하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을 뽑거나 국회의원 뽑을 때 잘 사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될 때 가난한 자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뭐라고 그래요? 힘들어 보지도 않아놓고서 이 얘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어디까지 왔습니까? 모든 영광 버리고 인간의 몸이 되어서 죽기까지 순종해 주셔서 우리와 공감하시고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 긍휼함은 비교할 수 없는 긍휼함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4절에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공감합니다.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여러 번 흘리지는 않지만 예루살렘이 망하기 직전 예루살렘을 감람산에서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왜? 이제 곧 저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렸고 오늘 이 나사렛의 죽음 동생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공감하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같이 눈물을 흘리시죠. 그러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야 봐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러니까 사람 중에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했던 거예요. 왜? 저 나병 환자예요. 누가 찾아가지도 않는 집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함께 하시고 기도해 줬다는 것만 봐도 뭐요? 뭘 해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분명히 사랑하셨구나 라는 걸 알죠.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중 어떤 이름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그러니까 울지를 말지. 차라리 낫게 할 수 있었잖아. 눈도 뜨게 하잖아. 앉은 자를 일으키도 하지 않나? 빈정거리는 거죠. 차라리 그 울기 전에 저 사람을 살려주든지 병에서 고쳐주든지 하지. 왜 저러느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성경 보면 여기도 굉장히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장면들을 보죠. 왜? 생각이 달라서. 사람들은요, 자유가 있죠. 착각의 자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할 때 그것을 그대로 이해하고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떻습니까? 오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너무 그것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아무리 얘기해도요, 오해하려고 하면요, 어떤 얘기를 해도 오해합니다. 그때는 그냥 말없이 잠잠히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스리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면 어떻게 우리가 남의 일들에 속속해. 여러분은 오해 안 합니까? 여러분도 오해하잖아요. 왜?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목사님이 저래 왜 저래? 저 교회는 왜 저래? 근데 그 상황과 환경을 알면 참 힘들었겠구나. 저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누군가가 나를 오해할 때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사람은 오해하는 기계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전체를 보십시오. 모든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오해로부터 시작됩니다. 없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제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오해하면 억울해하지 말고 그럴 수 있겠다. 기다리시면 언젠가 진실은 밝혀집니다. 안 밝혀지면 주님 앞에서 밝혀지니까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피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굴로 돼 있죠.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선생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는데 벌써 냄새가 나는데 무슨 돌문을 엽니까? 그냥 조문하시고 그냥 돌아가시죠 라고 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뭐라고 그랬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언제? 4절에 사람을 보냈을 때 얘기했잖아요.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뭐라고 했죠? 죽을 병 아니야. 이 모든 일들은 뭐를 위해서? 그렇죠. 그 사람이 가서 전해줬겠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근데 이해를 못했겠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적이 일어나야 믿습니까? 믿어야 이적이 일어날까요?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믿을 거라고 보이는데 오늘 40절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내 눈앞에 환경이 나아지지 않으면, 혹은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못 믿잖아요.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홍해가 갈라지면 믿겠대. 만나가 내리면 믿겠대. 반석에 물이 나오면 믿겠대.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던가요? 믿지 못합니다. 믿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믿을 때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왜 은혜가 없고 왜 표적이 나타나지 않나?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다른 얘기가 없는 거죠.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믿고 나갈 때 내 환경의 문제, 이거 도저히 이거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볼 땐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 가운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있어서 하는 거 다 해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남들이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거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잘해서 사랑해요? 부인이 잘해서 사랑합니까? 그러면 딴 여자들도 다 사랑해요. 잘하는데, 나한테 잘하는데 누가 싫어해요? 근데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존재만으로
주님이 주신 것만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가 이뻐서 이쁩니까? 예쁜 짓 하는 자녀 누가 못 예뻐해요? 그냥 있는 것 자체인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이 아이들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기적을 만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응답하신 거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을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과 나사로가 죽을 때 예수님께서 쫓아오지 않았던 것들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결론은 뭡니까? 그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나 제자들이 아직도 못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오셨다는 것을 위에서 오셨고 이제 다시 가신다는 얘기를 할 때 어디서 오셨습니까? 갈릴리입니까? 헛소리만 하잖아요.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온 대로 그대로 간다라고 요한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 올 때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의 자손, 뭐 이삭의 자손, 이 야곱, 뭐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누굽니까?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은 메시아요? 결국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1절에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그래서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서 어딘지 모르게 왔다 갔다 했나 봐요. 옛날 같으면 강시인 줄 알겠지. 강시. 묶여가지고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얼굴은 가려서.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나오른다고 진짜 나오네. 그러니까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께서 이러주되 야, 딴 데 못 가게 풀어놓아라. 풀어놓아. 그 뒷말도 웃겨.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야. 그러니까 우리가 야, 참 이 말씀 볼 때 그걸 본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믿기도 하겠지만 안 믿는 놈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경건주의자 그리고 주경학자인 벵겔이 그 말을 해요. 이거 예수님이 잘못 기도했다가 말했다가 큰일 날 뻔했다고. 왜? 지금 나사로야 나와라가 아니라 죽은 자여 나오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무덤마다 뚜껑이 흔들리는 거지. 막 도도도도도도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다행히 예수님이 누구를 지목했지. 정확히 누구? 나사로야 나오라 했으니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무덤들이 터지고 그냥 무덤에서 사람들이 막 이러고 해치고 나오는 일들이 진짜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45절에 마리아가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믿었죠. 그러나 믿기만 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믿지 않고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알리라. 믿어야 되는데 의심하고 있는 거죠. 죽어 장사되어 썩어 냄새나는 사람을 살렸으면 적어도 그런 기적을 보면 믿을 것 아닙니까? 근데 역시나 본다고 믿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47절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겠나이까? 뭘 어떻게 해요? 믿으면 되지. 이 사람들은요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종종 우리 친구들 가운데 그런 젊은이들 가운데 주님이 이런 거 해주면 믿겠대. 택이나? 대학 가면 믿겠대. 택이나? 직장 가면 믿겠대. 택이나? 정말 결혼하고 내가 우리 집이 뭐 이렇게 잘 되면 믿을까요? 아니요. 진짜 안타깝게도 안 믿을 사람은 뭘 해도 안 믿어요. 믿을 사람은 제가 수요일날도 설교하지 않습니까? 믿을 사람은 뭘 해도 믿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인 거예요. 창세전에 여러분이 선택되었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다는 아닐 수 있는 거죠. 이게 위험한 거야. 교회에 왔다고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 와서 미련하게 예수가 없는 것 같아. 오늘 봤죠?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데 그냥 와서 믿겠습니까? 찾아도 구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게 언제까지? 믿을 때까지. 그럼 믿고 나서도 죽을 때까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 진리라는 걸 듣고도요, 우리가 귀에 듣고도 들음으로 믿음이 안 생기면 심각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귀신 쫓는 모습을 보고도 뭐라고 합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저가 기적을 행한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기 싫거든요. 그랬더니 48절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이 종교인들이 한다는 소리들 보십시오.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옆에다 쓰십시오. 종교인들의 욕심. 종교인들의 시기와 질투입니다. 왜? 예수님의 인기가 날로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믿으니까 이제 유대교로 오는 사람들이 없고 예수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가 없어지죠. 더 나가서 이제 정치적으로는 누가 우리 땅을 빼앗겠다? 로마가 와서 쫓기지 않을까, 뺏기지 않을까. 진리를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면 이런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 집이 잘 되는 것만 고민한다? 여러분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48절에 만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종교적인 욕심은요, 이런 욕심이 온다는 거죠.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해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인 가야바라는 거. 이 사람 좋은 사람인가요? 안나스의 사위인데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가야바가 뭔가 예언을 합니다. 50절에 읽어보면 이 사람 나쁜 사람인데 이상한 예언을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하였으니.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예언은 얘기인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 아니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곧 죽게 될 텐데 그가 저거 너희를 구원하면 너희가 유익한 것 아니냐?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른 예언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이 좀 이상하죠. 자기가 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51절에 나오죠.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님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뭐 했다고요? 미리 말한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언이죠. 가야바가 좋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의 입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53절에 이날로부터 그들이 예수를 놀랍죠. 믿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제사장과 이 많은 사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원래 명절에 예수를 죽이지 말자고 했어요. 왜? 명절에는요 예루살렘에 10만이 아니라 100만 명이 옵니다. 근데 그 100만 명이 오면 그때 잘못 예수를 죽였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자기들도 잘못되니까 그날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심상치가 않은 거야. 예수가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지 않느냐? 앉은 자를 일으키지를 않는가? 눈먼 자를 눈뜨게 하지 않는가? 날 때부터 병든 자를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눈먼 자를 낫게 하지 않는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있지 않는가?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한 일 보더니 어찌로 지금 시선이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니라 예수께 가니까 명절이고 뭐고 지금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54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왜요? 때가 안 됐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때가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면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습니다. 왜 찾았을까?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아마도 예수가 생각이 있으면 명절에는 오지 않겠지. 왜일까요? 57절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왜냐면 지금 다 예수를 붙잡아서 현상금 받아먹으려고 하는데 올라올까? 생각했겠지만 6월절까지 예수님이 잡히지 않는 건 왜죠?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때를. 그러니까 조금 피하려고 에브라임 지역, 그 지역의 외곽에 잠깐 있다가 요한은 예수님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갑자기 잡혀서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월절에 바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그 피 흘림이 필요할 때 오신다라는 것을 요한은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은요 11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면 대단해요. 왜냐하면 한 가정을 이렇게 두 장에 할애해서 보는 일이 없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1장과 12장도 보시면 향유를 붓는 장면과 함께 또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뭘까요? 아까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랬죠. 4절에 얘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것도 하지만 내가 그들을 뭐 했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했대요. 사랑했는데 병도 안 고쳐줘요. 사랑했는데 그 여인이 몸 파는 걸 막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에게 깨지는 거죠. 뭐가 깨지는 겁니까? 아, 예수 믿으면 형통인데,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는데라는 것이 아니요. 이게 되지 않아요. 고난도 복인 거예요. 어려움도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기가 지금 어려운 이 환경도 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단지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그 동생들을 돕는 게 아니라 4절에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한번 죽어 다시 살리는 이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가정을 부하게 해준 일이 없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나사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진짜 있었어. 뭘까? 예수님을 찾아가 질문합니다. 예수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 또 죽나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또 죽어. 그때로부터 나사로가 웃지 못할 전설이 있습니다. 또 죽어. 왜 웃지 못했다는 전설이 있냐면, 죽음의 강을 건넜기 때문에 뭐 좋은 걸 받는지 나쁜 걸 받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러지 못했다지만,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과 죽음과 비교할 수 없는 건 그는 다시 살지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죽음은 뭐예요? 다시 살고 영생을 얻는. 어쨌든 그는 구브로라는 동네에 천수를 다해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별로 행복해 보이지는 않아요. 누가 봐도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불행해 보이는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함께하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정, 사랑받는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가정, 우리의 가정, 나의 믿음에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주할 수 있는 건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고 구별되이 사는 거예요. 이걸 오늘 나사로의 가정을 가지고 보여줬던 거죠. 그리고 또 한편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서두에 나사로라는 이름이 두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실존 인물과 비교하는 인물을 그대로 표현하는 건 뭔가 염두에 둔 것 같아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걸 보면 두 사람 모두 병들었고 이 거지 나사로도 헌대가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헌대는 피부병이거든요. 그거 나와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가 헌대가 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아마도 동일하게 나병 환자, 곧 이 나사로가 그 나사로는 아니지만 동일한 환경을 가지고 비유하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었거나 저주를 받았거나 어떤 그 집에 볼 때 남들이 볼 때 행복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 이 땅에서 볼 때는. 그러나 거지 나사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불행이 죄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불행이 죄의 원인이 아니라는 걸 먼저 보여줍니다. 그렇죠? 내가 불행하다고 해서 여러분 복받지 않은 거예요? 잘 살면 복받은 거예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혹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또한 주님이 하시는 일일 수 있음을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오히려 세상에 겉으로 볼 땐 잘 살았던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음부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못 살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지 나사로는 어디 가요? 아브라함의 품에 갈 수 있는 거. 다시 말해서 이 땅에 보는 사람들의 시각과 하나님의 세상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여러분 이걸 믿는 것까지 가는 게 우리의 믿음 같아요.
물질이 없어서 언제나 힘들잖아요. 언제나 환경 때문에 어렵지만 그것 가지고 지옥 가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교정하시는 거죠.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약하고 잘 못 사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누구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사로를 보면서 우리가 최종 얻는 교훈이 뭐냐면, 그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나병이에요. 죽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말해서 여러분도 죽음 앞에 가도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잠시 짧은 죽음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바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마지막까지도, 내가 피폐해도 내가 병들어도 아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어느 순간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 진짜일까요? 볼까요? 가불합니다. 가불. 왜? 12장은 수요일 날 봐야 되는데 가불에서 먼저 봅시다. 자, 몇 절이냐면 12장 한번 살펴보십시다. 바로 옆이죠. 9절, 10절, 11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기 때문에 이러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하나님의 영광 된다고 했는데 그 사건이 뭐였는가? 지금 예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저를 통해서 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나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이게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에 예수님께 드려지는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갖고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해자매가 이렇게 와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누구를 통해서 왔던 간에 이게 얼마나 큰 일인 줄을 아셔야 돼요. 온 자나 그를 부른 자가 얼마나 복인 줄 알아야 돼요. 왜? 저 생명은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어요. 어떠한 재물로도 어떠한 것도 한 영혼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를 통해서 그가 병들고 죽게 되었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영광은 뭘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절과 올 한 해 나는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가 해야 되는 최우선은 뭡니까? 그렇죠. 교회가 또 교회로 분가돼야 되는 거예요. 목자들이나 목원들도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 가져야 돼. 맨날 있는 거 가지고 올해 마무리하시려고요? 그게 뭐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1달란트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땅에 묻으실 겁니까? 나사로는 병들었어요. 나병이었어요. 가진 것 없는 가정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2달란트, 5달란트를 더 이물을 남긴 자가 아닐까요? 우리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고 있습니까? 아직도 가치가 변하지 않아서 눈앞에 있는 나의 재물, 눈앞에 있는 나의 세상의 욕심들로 가고 있습니까? 제가 아마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왜 할까요? 안 되니까. 눈 돌아서면 집에 가서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데, 결혼하려고 하니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나의 뭐도 필요한데, 내가 직장 가려고 하니까 뭘 또 필요한데, 아니요. 진짜 필요한 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안에 있는가. 나사로는 그를 만나고 그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정말 그 말씀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